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게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출발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기사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그 참, 똥이 차야 가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똥차 얘기했다가 자기가 똥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네, 말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좋은 말만 합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 말 내게 돌아온다. 그래요. 항상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은 이 서신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걸까?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걸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이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런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졌죠. 유대인들은 부계가 아니고 모계를 따라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머니가 소중한 이유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모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해서 쭉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과 이런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져가는 가정에서 참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참 2대, 3대, 4대로 이어지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역사는 이게 참 무시할 수 없는 귀한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거라는 거죠. 소중한 거.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생각나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 밤낮 나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향에 저희 학생부 때 부장 집사님 하셨던 분 기억나잖아요, 그죠? 얘기하셨죠? 지금도 기도한다니까요. 지금도. 정말 대단한 분이셔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교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나된 것은 다 누구 덕분이에요? 그분들 덕분이에요. 기도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실 집사님, 권사님, 기도 잘하시네요. 은혜로운 기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벙어리가 없어요. 우리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감사한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기도할 때 이게 걱정이 돼요. 막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인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또 다른 데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전화인데 기도해야 됩니다. 못해요. 그러면 또 전화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 하나 못한다 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해서 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벙어리가 없는 줄로 믿어요.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좀 표현도 하고 리액션이 좀 있어야 되죠. 반응을 좀 보이세요.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덕분이라는 건 저는 늘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조금 잘하고, 여러분, 내가 뭔가 남보다 나은 게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이다.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한 목회자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 그나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기업들 그나마 허덕이며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나마 여러분 밤마다 월요일이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밤기도하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지 마세요. 내가 직분을 받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이라도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다 밤기도하면서 직분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잘났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건 정말 천국 만마를 얻는 것과 같이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양심과 믿음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깨끗한 믿음은 청결한 양심을 낳고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양심이 더럽다?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좋은 믿음은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런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감사기도가 나오는 사람, 얘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저 누구 이렇게 생각만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참, 목회자는 그런 게 많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기도 때는 밤기도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막 그렇게 안타까운 기도가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디모데를 생각만 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사람이었죠. 다섯 번째가 눈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며,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눈물로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눈물을 사도 바울이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첫째, 울보가 돼요. 왜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죠? 둘째, 은혜가 충만해지면 모두가 이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쁘죠?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모두에게 보이는 게 다 아름다워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눈물의 사람인데요. 여러분, 눈물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냉랭한 가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은 사막과 같은 마음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은 미움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 속에서, 따뜻한 마음 속에서, 긍휼의 마음 속에서 눈물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우셔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울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시죠.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요?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안는 것처럼 그들을 품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거절하고 도망쳐버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탄식하잖아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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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눈물의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구나.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탄핵 정국, 또 계엄 정국, 이런 정국 속에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뭐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울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있는 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울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만나면 늘 기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도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를 보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어요. 저 보면 기쁘죠? 그래도 이 반응이면 대단한 반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 기뻐요. 정말 기뻐요. 평일날도 교회 나오신 분들 만나면 난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절대로 주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저는 반드시 쳐다보고 가서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늘 만나면 기쁘고 늘 만나면 즐겁고 늘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이야기인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의 믿음이지요. 거짓이 없는 믿음.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부모님들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즈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는 이런 믿음의 자손자손에 이어져가는 이런 믿음 속에서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렇구나 하는 게 확실히 드러나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꾸미지 않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은 외식적이지 않았어요. 거칠해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꾸미지 않았어요. 가식이 없어요. 체하는 믿음이, 척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상황에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행하는 모든 것,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코람디오 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죠. 근데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려고, 사람들은 잘 속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싫어했어요.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거짓된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외식주의가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겉다르고 속달라.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참 진짜인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온갖 욕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메시지, 꾸짖은 말씀이 뭐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 회를 하얗게 잘 발라놓고 이쁘게 꾸며놓았어요. 무덤이에요.
이렇게 회칠을 해놓았기 때문에 참 이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회칠한 무덤 속에는 시체의 썩은 냄새와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죽은 시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거짓된 믿음들은 자꾸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큐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참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때에도요, 우리 뭐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막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요. 잘 속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다 믿어요. 그래서 잘 속아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참 아름다운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이겨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덟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하는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6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수할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 하는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은사는 지금 이미 받은 은사인데 그 은사가 디모데 안에 있다, 내 속에 있는 이라고 말하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 이것은 여러분, 그 은사가 사라졌는데 다시 부릴 듯 하겠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은사는 계속해서 디모데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은사가 내 속에서 식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그러한 열정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카리스마, 이건 뭐 얘기합니다만 이게 은사라는 말이에요. 이 은사는 이게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느냐면, 디모데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그 목회자와 연관된 바로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사로서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힘있게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카리스마, 은사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고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예요. 이게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직분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권사님은 안산에 사셔요. 안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래. 안산이? 자, 근데 이 안산에서 사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왜 등록을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대건 안산이신데
권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셨어요? 사연이 있어요. 가족 중에서 아무도 안 믿는데요. 형제들 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가족들 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부모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자기 혼자만 예수를 믿는데요. 91살이 되신 아버님이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셨대요. 어머니도 이젠 고령이 되셨고, 도저히 이분들에게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안산에서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께 다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인천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인고 옆에 있는 캐슬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보따리 싸들고 이사 오신 거예요. 무엇 하려고요? 부모님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보내려고.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런 고난도 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정말 이보다 더 큰 효행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 여러분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분들을 모시고 산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예? 이유는 단 하나,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드리는 거, 그 사명.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영광으로 여기시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섬김과 수고로 가득 채워져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젊어서부터